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딸아 두려워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 같이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오늘 본문 말씀에 12해를 혈류증을 앓아온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혈류증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인데요. 레위기 15장을 보면 유출병, 즉 혈류증은 부정한 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출병자가 접촉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집니다. 사람과 접촉하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고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이 부정해집니다. 그 여인의 옷깃에 닿기만 해도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유출병에 걸렸다, 혈류증을 알아왔다 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 말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알아 라는 말에 주목해서 볼 때 그 말은 고통을 받아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2해를 고통받았습니다. 1년, 2년도 아니고 12년을 고통받았습니다. 전 여기서 보는 이 고통의 의미를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 여인이 12해 동안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손이 칼에 베어서 작은 상처만 나도 그렇게 쓰리고 괴로운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 몸에서 피가 나오는 유출병을 12해를 앓아왔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여자가 당하는 가장 큰 고통을 이 여인이 알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되는 고통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해 부정한 자로 취급되어서 그 공동체에서 제대로 살 수 있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여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귀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와이프, 아내, 부인이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결혼한 여성을 지칭하는 단어이죠. 이 여인은 가까운 가족마저도 손을 붙잡고 함께 울 수 없는, 웃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녀는 한 남자의 아내였고 어머니였습니다. 자녀의 손을 만지는 것도 금지되었고 남편을 붙잡는 것도 금지된 사회적으로 철저히 소외된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깊은 고통을 그 여인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도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깊은 고통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너무 끔찍한 고통입니다. 그랬기에 혈류증 여인이 왜 예수님 앞에 바로 나서지 못했는지,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면의 그 고통과 외로움으로 치를 떨며 살았던 것이 12년이었습니다. 25절에 12해를 혈류증을 앓았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여인이 있었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은 오랜 기간 피를 흘린 병으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은 여인입니다. 많다라는 이 표현이 2번이나 쓰였는데요.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돈을 다 허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해진 여인이죠. 하지만 병은 나아지지 않았고 도리어 더 나빠졌습니다. 사람이 극도로 괴로워지고 극도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언제일까요? 내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할 소망이 나에게는 전혀 없고 그 상황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유일하게 그 지푸라기를 잡았는데 그 지푸라기가 끊어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도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혈류증에 걸렸지만, 내가 비록 이 유출병에 걸렸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가 여러 의사를 만나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세상 수많은 의사들 중에 그래도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그 중에 한 명은 있을 거야. 어찌 보면 이 여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고칠 만한 사람들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괴로움만 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은 단순히 한 사건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혈류증 걸린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병을 고쳤대 라는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혈류증 걸린 이 여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음의 병과 육체의 질병과 죄와 사망이라는 병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해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며 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슬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진정한 평강을 얻기 위해 날마다 찾아 헤매고 헤매도 수많은 것들로 채우고 채워보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면 내가 행복할 거야. 하지만 물질의 욕망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에 시달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낙원을 줄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받던 이 여인은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그녀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나옵니다. 이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여러분,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엄청난 벼슬아치, 이 엄청난 지위를 가진 나아만도 그의 병에 문둥병에 걸리니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이것을 구했습니다. 왕이여,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나라의 가장 유력한 왕도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 나아만은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아는 자는 예수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부정한 여인이라 여겨 누구도 만질 수 없고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도 없고 심지어 자기 가족마저도 만질 수 없는 외로움에 치를 떨던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럼 그녀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듣고 듣는 은혜가 그녀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생각할 때 굉장한 우리의 성경적인 지식과 우리가 굉장한 신학적인 지식을 가져야 전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착각입니다. 이 여인이 들었던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며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꿈꾸게 하실 거라는 이런 완벽한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들은 것은 이런 소문이었습니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 그분의 말씀에 바다도 순종하고 그 말씀 한마디에 귀신도 쫓겨난대.
그리고 그분이 소경의 눈을 만지면 소경이 눈을 뜨고, 그분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면 문둥병이 낫더래. 이 여인은 잘 짜여진 완벽한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고통과 절망 속에 듣게 된 복음은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지긋지긋한 저주받은 이 질병을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샤머니즘적이고 무속적인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듣지 않고는 예수님을 잡을 만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녀의 귀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 전하기를 주저합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 나는 우울증이 심했는데 그분을 만나니 우울증에서 자유해졌어. 우리 가정이 피폐하고 대화가 없었는데 그분을 만나니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었어. 내 자녀가 자기밖에 모르고 부모의 부자도 모를 정도로 불효하던 자식이었는데 예수를 만나서 내 자식이 바뀌었어. 내가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웠는데 내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을 만나니 나의 질병이 고쳐졌어. 오늘 우리는 세련된 복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을 전할 때에 오늘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서, 삶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간증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엘림교회가 소망 없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들려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자기의 삶이 편안하고 자기가 많은 것을 쥐고 자기가 소망이 있다 생각하고 자기에게 희망이 있다 생각하고 자기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은 쉽게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절망과 고통,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존재적인 절망, 나로서는 회복할 수 없다는 그 고통, 주님은 그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마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마치 나는 이 땅에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나서 우리가 가진 교만을 다 무너뜨리신 후에 그제서야 우리에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이웃들 중에 나는 절망했어, 나는 고통스러워, 나는 삶이 무기력해, 나는 가진 것이 없어, 이러한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이 지역에 가난하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혈루증에 걸렸지만 12회를 알아왔지만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생각, 엄청난 믿음 아닌가요? 마가는 실제로 이 여인의 내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의 옷을 잡았냐면, 내가 이 예수를 잡으면 내가 나을 거야. 이 고통에서 내가 회복될 거야.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의심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자 하는 이런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우리의 삶의 각자가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그런 확신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이 확신은 자기 확신에 있지 않아요. 어떤 교만이나 오만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확신입니다. 여인은 분명히 부정한 자에게 접촉함으로 함께 부정해지는 그 율법의 원칙을 초월하고 극복하는 그 무엇이 예수님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모든 부정한 자가 만진 대상은 다 부정해지는데 자신이 예수님에게 손을 댈지라도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고 도리어 자신이 정결해질 수 있다는 어떤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던 것입니다. 내가 이분의 옷가에 접촉하기만 하여도 나음을 얻으리라.
이 믿음은 부정한 내가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결해질 거야 라는 이런 굉장히 혁명적인, 이제까지 유대인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이죠. 예수님을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영적인 고통에 그 근원의 부정함을 씻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런 믿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놀랍게도 여인의 흐르던 피가 멈춰요. 마가는 혈류 근원이 말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정결케 하는 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이 사실은 당사자인 여인도 느꼈고 예수님도 느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기에 복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복음은 심리학과 달라요. 심리학은 증상치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기침을 한다고 해봐요. 제가 기침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에게 감기약을 먹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바이러스 때문인지 제가 목에 기관지가 안 좋아서 기침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무턱대고 감기약을 먹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치유할 때는 그 증상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그 증상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왜 아픈지, 왜 고통을 당하는지, 왜 괴로워하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의 혈류 근원이 말랐다고 합니다. 그 여인이 잠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꽉 붙잡고 있었을 때만 혈류가 멈췄다가 손을 딱 뗐을 때 멈췄던 하혈이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순간 그 여인의 혈류 근원이 말라버리고 다시는 그 혈류가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심리학은 우리에게 말해요. 고통스러우면 그것을 피하라고 합니다. 고통스러우면 그것을 보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힘들다고 하면 그 관계를 피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은 끝이 없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또 다른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이 복음이 위대한 것은 우리의 환경이 자갈밭이든 가시밭이든 복음이 뿌려지는 그곳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초월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곳에 가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환경에서 그 환경을 품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마음에 평강을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여인은 일시적으로 고통이 치유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고통의 근원이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인 치유가 아니라 완전한 내면의 치유, 죄와 사망으로부터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은 위대합니다. 복음은 근원을 마르게 할 것입니다. 복음은 인류와 세상의 모든 고통의 원인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약을 먹고 증상을 잠시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만나는 사람마다 영원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을 만나면 자신은 알아요. 예전에 나를 반복적으로 고통스럽게 짓누르던 그 죄악들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놀라운 복음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믿고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여자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만지는 모든 것들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여자가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잡았는데 그럼 그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반대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잡았는데 이 여자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때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저 같은 나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교회 나와도 되겠습니까? 전 이미 그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 예수님이 당신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이 당신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복음의 놀라운 능력은 세상에서 부정하다 말하고 소망 없고 자유 없는 자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거룩함,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면 예수님이 소망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망이 그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주위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이 여자는 자기가 옷을 만졌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만지면 안 되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여인의 옷깃이 스쳤거나 그 여인이 유출병 환자였다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면 그 여인은 바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이 여자를 찾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이 본문을 보면서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 여인에게 이것을 물었는지 아십니까? 이 여자는 몰래 숨어서 옷자락만 만지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 여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은 굳이 여인에게 묻지 않아도 이미 그 여인이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여인은 치유받았기 때문에 12살 난 죽어가는 소녀를 살리기 위해 가시는 그 긴급한 상황에서 굳이 시간을 지체하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는 받았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고백합니다. 33절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기서 모든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전 한 남편의 아내이고 공동체의 일원이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혈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전 이 사실을 숨기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고통 때문에 사람들을 떠나야 했습니다. 전 부정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근처를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 안에 어떤 용기가 났는지 궁중 속에서 그분을 붙잡고 싶은 담대한 용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친한 친구에게도 가족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고백했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간절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은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어버버버 하는 기도예요. 방언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의 고통을 이야기하러 나왔더니 그 예수님이 이미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 두 마디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위해서 이 여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고백을 하실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고백을 들어야 했습니다. 당신을 만나니 내 고통이 치유되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다 아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우리의 소원을 다 아세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과 기도를 받기 원하십니다.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너무나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하는 내 딸아,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녀는 유출병으로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딸이라고 여김받지 못하고 저주받은 여인이라는 말을 들었겠죠. 저주받은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해 딸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너 내 자녀야. 너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아니, 넌 내 안에 있는 사람이야. 넌 내 딸이야. 넌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에게 샬롬을 주노니 평안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이 샬롬은 단순히 육체의 건강함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졌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너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되었다. 관계의 평강, 관계의 화목 가운데 주어지는 샬롬입니다. 이 혈류증 걸린 여인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 치유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자들과 더불어 오늘도 교회 안에 있지만 참된 소망과 참된 놀라운 예수님을 만나지만 아직도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가 그 절망 속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불렀고 너가 나의 옷자락을 만지게 했으며 내가 너를 회복시켰다. 그리고 내가 너를 평안 속으로 초대했다. 그리고 나가서 너가 만났던 그 예수를 전하고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그들도 나를 만짐으로, 나를 붙잡음으로 그들도 평안 속에 거하기를 원한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수많은 이 땅에 혈류증 걸린 여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기독교의 가장 근본 진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장 근본 진리는 윤리가 아닙니다. 도덕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의 진리 중에 그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천하에 구원을 줄 수 있는 이름이 예수님 그 이름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엘림교회와 제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 앞에서 참된 소망과 참된 자유와 참된 구원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배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 죄에 대한 고통이 있으신가요? 이 혈류증에 걸린 이 여인, 나병에 걸린 문둥병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수많은 죄를 지으며 그 고통 가운데 아파하며 살아갑니다. 원래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회복 받으면 돼. 고침 받으면 돼. 정결해지면 돼. 예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깨끗함 받으면 돼.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죄와는 우리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청년들은 수많은 죄에 넘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이죠.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 없던 내 마음이 소망이 생기고 이전에 지었던 그 죄가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인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는데 내 마음에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실제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의 육체의 질병과 우리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나 지치고 지쳐서 내가 이 죄를 이길 힘도 나에게 넣고 포기하고 내가 손을 놔버린 어떤 죄가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의 병과 이 여인이 혈류의 근원,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혈류의 근원이 말랐던 것처럼 내 모든 죄와 사망이라는 이 죽음의 병을, 내 마음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구하오는 것은 주님, 내 삶에 참 많은 문제와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가정을 나의 힘으로 지킬 수 없고 내 삶을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내 삶을 주님 책임지시고 내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소망을 갖고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 얻길 원합니다. 죄로 인하여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죄와 사망이라는 이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죄와 그 쇠사슬과 고랑에 여러 번 노임을 당하고 주님 채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여 주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이 주님 우리 가운데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주님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 아시지만 그리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소통하고 대화하고 주님 안에 위로를 얻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 마라, 따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하나님이 음성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듣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습니다. 제가 혈류증에 걸린 여인이었군요. 제가 절망과 고통 속에 몸부림치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중에 나를 불러주시고 옷자락을 만지게 하시고 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천하에 구원을 줄 수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고 그 이름을 붙잡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교회가 전도에 밀어나는 것을 통하여 이 지역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담임 목사님, 이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없는 스마트폰과 게임밖에는 소망을 그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소망을 통해 부흥을 누리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